차사 본무생은 수연 처처명이니라나 여사지 하며 귀가 파문정이니라나 차사는 본무생이여 수연처처명이다. 이 일은 본래 남이 없어. 그러니 인연 따라서 곳곳마다 다 박더라. 차사 생사 일대사 이 일대사 문제, 생사 문제, 이 생사 때문에 나서 죽고 오는 이 생사 일대사 문제 때문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가비라 왕국에 탄생을 하셨고 역대 조사도 이 일대사 문제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오셨고 우리 이 법보제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 일대사 문제 때문에 오늘 임신년 6월 첫째 일요법회에 또 이렇게 운집을 하셨습니다. 생사 문제는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생사 고해를 윤회를 하지만 그러나 그 도리를 확실히 깨달아 버리면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남이 없어. 분명히 우리는 그 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로병사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이 고통스러운 생애를 가지고 한 생만 그런 게 아니라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 무량겁을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들 그 도리를 분명히 깨달아서 생이 남이 없다고 하는 것, 생사는 본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설해 주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러한 상황이 남이 없는 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단풍이 지고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눈이 오고 확실히 우리 눈에는 무상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우리 눈에 무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또 우리 인생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분명히 부모 인연으로 이 세상에 몸을 받아놨다가 차츰차츰 자라서 결국은 늙어서 병들어 죽지만은 그 추나추동 순환하는 것이나 사람이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이나 관점에 따라서는 똑같은 것이요. 똑같이 무상하고 믿을 수 없는 허망한 것으로 보면 한없이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서는 다만 인연 따라서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조금도 불어나거나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봄에 꽃이 핀 도리나 가을에 단풍이 지는 도리가 바로 거기에 진리가 표현되고 있다. 진리가 설해지고 있다. 사람이 늙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다못 인연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있을 뿐이지 그 본바탕에 들어가서는 남이 없고 남이 없기 때문에 또한 멸도 없다. 아직은 우리는 그러한 이치를 확실히 체달은 못했지만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이 한결같이 그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 생사 속에 본래 생사는 없다고 하는 것을 확 믿고 다 못 정법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한 생각 한 생각을 잘 단속해 나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정말 뜻있게 알뜰하게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신료 여사지 하면 이와 같은 뜻을 확실히 믿어버리면 귀가 파문정하리라. 자기의 본고향에 돌아가는데 길을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있는 자리, 지금 하고 있는 일,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일체처 일체시가 바로 본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이와 같은 도리를 믿지 아니하면 반나 타향 객지에서 자기 고향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 보고 물어보면 이쪽으로 가라고 저 사람 보고 물어보면 저쪽으로 갈팡질팡 그날 하루를 공연히 다리만 아프게 방황하고 안정이 없는 종잡을 수 없는 피로한 하루를 살아가듯이 인생이라는 게 대화죠. 해도 그 일이 끝도 없고 한 일을 겨우 겪으면 또 한 어려운 일이 또 앞을 가로막고 흥망성쇠와 빈부귀천과 그러한 감내하기 어려운 생로병사의 마주치는 곳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정법에 의해서 화두를 들고 어떠한 어려운 일, 어떠한 괴로운 일,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즉각 더 마음을 가다듬고 화두를 들고 살아가면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상관이 없거든. 화두를 들고 자기의 근본을 탁 가다듬다면 어려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도 다 풀어나갈 수가 있고 그 사람 앞에는 풀리지 않는 일이라고는 없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일을 지혜롭게 자비롭게 처리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다. 아까 조실스님 녹음 법문에도 활구참선을 해나가는 데 관해 요긴한 법문을 간곡히 해주셨는데 육도 윤회를 하고 생사의 고해 속에서 이렇게 무량겁을 이렇게 오고 또 앞으로 무량겁을 생사의 고해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할 그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끊임없이 일어났다 꺼지고 온 우리의 생사심 눈으로 보고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 듣고 중생의 본의 망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생사심인데 그 생사심을 결국은 그놈을 깨트려 버려야 한대. 억지로 그놈을 깨트리려고자 한다고 해서 깨트려진 것이 아니거든. 그 생사심을 깨트리려면은 결국은 의단이 동로하도록 단속을 해요. 화두, 이 먹고 할 수 없는 의심을 일으켜요. 화두를 들고서 의단이 동로하도록 잡두리 해나가는 것이 생사심을 깨트리고 그 마음 길을 끊어버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요긴하고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생사심을
억지로 그놈을 누르려고 한다든지 억지로 끊으려고 한다든지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일어나는 거죠. 무슨 생사심, 무슨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즉각 이먹고 또 일어나면 또 이먹고 자꾸 이먹고 간절한 의심으로 이먹고를 극하게 나가면 결국은 의심을 하려고 안 해도 제절로 의심이 화두가 들리게 되고 화두를 들려고 안 해도 제절로 화두가 탁 동로오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공안을 타파함으로써 조사관을 뚫게 되고 참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이 공부를 해나가는 데에는 첫째,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 좋은 말이고 굳은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말을 될수록 아니한 것이 좋다. 꼭 필요한 때라도 간단하게 한마디로서 줄여버려야지 좋은 말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시비가 일어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내 시간을 공부해야 할 화두를 들고 다구쳐 나가야 할 나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많이 아니해야 화두를 연속 끊어지지 않도록 단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앉을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할 때나 항상 화두가 딱 목전에 딱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금강석과 같은 굳은 지조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결심이 있어야 해요. 금강지를 분내가지고 1년 말년이요. 한 생각이 말년토록. 금강석과 같은 굳은 결심이 아니면 금방 주변 환경에 휩쓸려 들어간다고.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자기도 거기에 참여해서 주거니 받거니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하게 돼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사람 몸을 받았고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어. 이렇게 정법을 듣고 내가 어찌 그렁저렁 세월을 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시시각각으로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몸은 자꾸 늙어가는데 어찌 내가 정법을 알고 믿고서도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는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말 저 말 하다가 팍떡 깨닫고 딱 입을 다물고 화두를 떡 들고 일어나는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 일어나 그 뿌리를 다시 관조하고 이것이 회광반조다. 그 다음 회광반조를 되풀이해야 하거든.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의심으로 이먹고 갈수록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의심이 있으면 자꾸 거기 이먹고 자꾸 그럴 것이 아니라 이먹고 그놈을 밀밀하게 그놈을 관조를 하거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차츰 조용해지면은 자기도 몰래 또 혼침이 올 수가 있고 혼침 탁 정신을 차리다 보면은 또 끝없는 망상이 일어나
그 졸지 아니하면 망상이 아니면 졸. 참선하려고만 생각 열심히 하다 보면은 혼침과 산란심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만 없으면 싹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좀 조용해지면 혼침이 오고, 혼침이 깨면은 산란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타생에 도닦아 나가는데 장애물로서 수마가 막대하다. 이 졸음이 오는 이 마구니란 놈이 굉장히 우리 도업 성취의 장애 요소가 된다고 고인에도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그놈한테 내가 져버릴 수도 없고, 졸림이 온다고 해서 실컷 다리 뻗고 잘 수도 없고, 혼침 산란이 우리 도 닦아 나가는 데에는 멀리 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상야릇한 도반이요. 도반은 도반이 돼 친근히 할 수도 없고, 그놈을 멀리 하고 싶어도 끈질기게 따라붙어. 구참일수록에 혼침은 더 잘해. 이미 속이 떡 망상에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조용하다 보면은 꾸벅꾸벅. 10년 참선해서 얻은 것이 앉아서 조는 법을 배웠다고 어떤 분이 그런데, 앉아서 졸면 10분, 20분은 금방 가고, 입선 오고 죽비 오고 5분도 못 되어서 졸기 시작해가지고 방선할 때서 눈을 뜨거든. 그래서 입승 스님이 자비가 있으면 가끔 돌면서 그 졸음을 깨준 것도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혼침이 올 때에는 허리를 쭉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혼자 정진할 때라면 가만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왔다 갔다 이 포행을 좀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맑아지면 다시 와서 정진하고 그러면 참 좋은데, 대중이 같이 한 방에서 입선을 할 때에는 졸음이 온다고 밤낮 들랑달랑 하기도 옆에 다른 도반들에게 미안하고, 앉아서 억지로 그놈을 쫓으려고 하면 굉장히 용을 쓰고 꼬집어 뜯고 이를 악물고 해도 한판 여름에 더울 때 잘 안 도망간다고. 어찌든지 힘을 다해서 채찍을 가해가지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화두를 들고 또 화두를 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끈질기고 고약한 혼침과 산란도 결국은 나의 그 금강지와 끈질긴 그 정진력으로 그놈이 항복을 하고 혼침도 달아나고 산란심도 달아나서 그래서 화두가 순일무잡하게 들릴 때가 오는 것이죠. 순일무잡.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잘 정진이 되어가다 또 뚝 변해가지고 화두가 잘 안 들리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가 띵 하기도 하고
온몸이 그렇게 이상하게 뒤틀리면서 영 또 정진이 잘 안 된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분심을 내고 신심을 내서 지혜롭게 알뜰하게 단속을 해나가면 훨씬 공부가 수월하게 잘 되어진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끝없는 그 고비고비를 넘겨서 그렇게 해서 일구월심 해나가면 일구월심 면면밀밀하게 잘 해나가면 결국은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제절로 들리게 되고 풍풍풍풍풍풍 솟아난 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듯이 마음도 공하고 경계도 적적해져서 그래가지고 몸도 마음도 쾌락 안연한 경계에 이르게 된다. 1시간, 2시간 앉았어도 조금도 몸이 괴롭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이 어떻게 간 줄을 몰라. 의단이 통로해서 그럴 때에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편안하고 너무나 깨끗한 그런 경지가 오면 화두를 드는 것도 귀찮고 오히려 화두 드는 것이 그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경지를 흐트르게 할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화두를 들지 아니한 채 그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경지에 취해가지고 화두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더라도 항상 그 화두, 알 수 없는 의단을 잊지 말고 잘 거각해 나가야 한다고. 잘 관조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해 나가면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주일을 넘지 못해서 어떠한 수질각자하는 손발을 급 접질린다든지 헛디딘다든지 어떤 그런 찰나에 확철되어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의 모든 선지식들이 모든 도인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그런 과정을 다 경험을 하신 바예요. 우리라고 해서 그렇게 알뜰히 단속해 나가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어. 우리의 교주이신 삼계 대도사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는 우리와 똑같은 범보셨고 모든 선지식들도 과거에는 우리와 똑같은 범보였었지만 신심과 분심과 대의단으로 정진을 함으로써 결국은 그런 확철대오에서 대도사가 되신 것이다.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결과를 믿고 우리도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어. 다행히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법을 믿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은 생각하면 너무나도 경행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다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명예, 권리, 재산, 자손, 애정, 다 믿지 못할 것들이. 일생을 바쳐서 그런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 꿈속에서 얻었다가 놓치는 것들이에요. 명예도 그렇고 권리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피땀 흘려서 일생을 노력을 해봤자 결국은 허망하게 빼앗기고 허망하게 내 몸으로부터 다 떠나고야만 말 것이고 죽을 때까지 꽉 거머쥐고 있어봤자 황천으로 갈 때는 한낱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빈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영원히 내 재산은 참선, 활구참선해서 참나를 깨달아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밖에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그 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에다가만이 우리의 몸과 목숨을 바쳐야 할 것이다.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몸과 목숨과 나의 모든 것을 바칠 만한 가치 있는 사업이 다른 것은 살아가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고 오직 꼭 해야만 하고 이걸 모든 것을 여기에다 믿고 바칠 수 있는 것, 그 사업은 참나를 깨닫는 자기 사업이다. 여기에는 금생에 뿐만이 아니라 내생, 전해생, 무량겁을 향해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업이다. 세속에 많은 크고 작은 기업가들, 사업가들 있지만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기도 어렵고 설사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2년, 5년, 10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은 잠을 못 자고 속이 타고 그러나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 따라서 사업을 할 사람은 하고 무엇인가 하기는 해야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오히려 더 우선해서 자기 진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사업을 하면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 되더라도 또 뚫고 나갈 길이 있는 것이다. 막자 사기매서동하라 귀거내 구산중이로구나 나 세인 챙시비하고
장년무사 청송풍이여다 막장 사기 매서동하고 귀거래 구산 중이었다. 자기가 명예와 권리가 좀 있다. 재산이 있다. 학식이 있다. 자기에게는 이러이러한 무슨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코에다 걸고 동서남북에다 그것을 팔아. 그것으로 그래가지고 뽐내.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산으로 뽐내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권리로 뽐내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으로 뽐내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뽐내고 수단이 있는 사람은 수단으로 뽐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과시를 하고 남에게 의시되고 남을 없인 얘기고 짓밟고 그래봤자 그것이 몇 조금 가는 것이냐? 그러지를 말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기 마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뒤로 발길을 옮겨라. 정법을 믿고 정법을 실천해 이목구를 열심히 해나가면 설사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 남용을 하는 법이 없고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으로 남을 짓밟을 리가 없어.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를 뜻있게 재산이 있어도 그 재산을 뜻있게 잘 쓸지언정 어찌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일을 할까 보냐. 불여 세인으로 정시비하라.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다투지 말아라. 장년무사 청송풍이여다. 길이길이 일 없이 그런 시비로 싸우는 일이 없이 솔바람 소리를 들어라. 참선하는 사람은 물론 여름 석 달, 겨울 석 달을 선원에 들어가서 방부를 드리고 정진을 하니까 대본에 그러한 솔바람 소리를 듣는 그 뜻을 잘 아시겠지만 가정 형편이나 모든 사정에 따라서 방부를 드리지 못하고 세속에서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가운데에도 항상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하면 도해지 자동차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그 복잡한 소리가 정법을 믿고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시비가 끊어진 솔바람 소리로 들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선을 하는 사람은 모든 귀로 들리는 소리가 다 시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가 다 시비요. 서로 물고 뜯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라. 정법을 믿고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시비 속에서 항상 화두로서 대처해 나가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야.
이렇게 되도록 끝없는 발심과 끝없는 분심, 끝없는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함으로써만이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일대사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금생에 안 해놓으면 내가 할 일이 그만큼 또 늦어지고 금생 일생에 안 하면은 일생이 늦어진 것이 아니라 금생에 안 해놓으면 몇 억겁이 늦어질 수가 있어. 왜 그러냐? 사람 받아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람 몸을 받았다고 해서 불법을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불법을 만났다고 해서 활구참선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금생에 만약에 지금 이 법문을 듣고 지금 안 해놓으면 내 생에 사람은 받아서 불법을 만나서 활구참선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지금을 놓치면은 영원히 미끄러지는 것이거든. 일운이반하고 청소 수장인이니라 나 이미 답을 무공세외라 공낙 유수인거나 이미 답을 백일운위반하고 낮에는 백일 낮에는 하늘에 뜬 저 흰 구름을 도반을 삼고 청소 수장리이다. 맑은 밤에면 흘러가는 물소리로서 이웃을 삼아 도해지에는 매연이 가득 차서 맑은 하늘도 보기가 어렵고 맑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도 듣기가 어렵겠지만 정말 발심을 해서 참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다 도반이에요. 무엇을 보자마자 눈에 무엇이 들어오자마자 그 찰나에 그놈의 즉해서 화두를 들기 때문에 하늘에 뜬 흰 구름뿐만이 아니고 달이 되었건 별이 되었건 해가 되었건 또는 푸른 나무 잎이 되었건 지나가는 자동차가 되었건 무엇이고 눈에 띄자마자 그놈의 즉해서 자기 본고향으로 가는 화두를 들기 때문에 눈에 보인 것은 모두가 다
나의 도반이요, 나의 선지식이요. 산중에 맑은 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뿐만이 아니라 귀로 들리는 것은 자동차 소리나 기계 돌아간 소리나 밖에서 외우고 돌아가는 장사꾼의 소리나 아이들이 웃고 소리지는 아이들의 소리나 애기 우는 소리나 개 짖는 소리나 전부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리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즉해서 이먹고 화두를 더 들기 때문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되었건 음악 소리가 되었건 개 짖는 소리가 들었건 그 소리에 즉해서 화두를 들기 때문에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는 바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화두를 들게 해주는 선지시기의 법문이요 도반의 충고요 부처님의 설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정법을 믿고 활구참선을 한 사람과 이 활구참선을 아는 사람과의 하루 생활이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참선을 아는 사람은 귀로 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듣는 그 소리로 쫓아가서 시비에 내가 끌려 들어가고 무엇을 보면 좋다 나쁘다 그놈에 따라서 썽도 내고 슬퍼하기도 하고 온갖 번외는 망상이 거기서 벌어지는 건데 참선하는 사람은 듣자마자 보자마자 더 자기의 마음의 고향으로 화두를 들고 단속을 하니 하나는 시시각각으로 마음 진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고 이 법을 안 믿는 사람은 계속 번뇌와 망상과 시비와 흥망성쇠와 생사고해 속으로 계속 끌려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이다. 무궁세외락 이 끝없는 무궁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초월하는 이 낙을 누구와 함께 같이 할 것인가? 여간해서 이거 듣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려운 이 공부. 여러분 가운데에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일가 친척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인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여간해서 이 공부 물론 권고해야 하고 손을 이끌고 이 법회에 참석하도록 하시겠죠. 그러나 그 말을 믿고 오기도 참 어려운 것입니다. 듣기도 어렵고 듣고 믿기도 어려워. 믿고서 조금 하는 척하다 중단하는 사람이 태반이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좋은 값비싼 선물을 받으면 대단히 좋아하고 무엇이 좋아하면서도 내가 받고만 말아서 되겠느냐. 보답을 해야겠다. 그러니 받음으로써 오히려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받고 뚝 따먹고 입 싹 씻을 수가 없거든. 그만큼 받으면은 그는 못지않게 또 보답을 하고, 물론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인생을 서로 참 재미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도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다면 그것도 참 외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고 받고 받고 또 주고 그렇게 서로 사람이란 게 가는 종 오는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형편에 따라서 좋은 일인데 요새는 그런 선물도 차츰차츰 비싼 것으로 자꾸 치중해 나가서 참 남 주기도 100번 생각해야 하고 받고 나서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건 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생일 때라 무슨 혼사 그런 경우에 부담 없이 주고 또 부담 없이 받고 피차 그렇게 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 지성인이라고 할까 좀 인격적으로 향상된 사람들이라야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면서 부담스럽고 받으면서 부담스럽고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굉장히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데 이것은 언젠가는 고쳐져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주고받는 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 정법을 믿도록 권고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설사 권고해도 믿지 아니하면 그만인 것이고 또 다음 기회에 또 기회가 오면은 또 권고해서 결국은 정법을 믿도록 사돈간이나 일가 친척간이나 친구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세세생생의 좋은 선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정법을 믿도록 권고하는 것이 그 인연으로 내 생에 내가 잠시 망각을 했을 때 또 그 사람이 나를 또 이끌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결국은 다 함께 해탈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조 목출 환소목하고 진정기 각제정인이라나 이미 답을 정시 관망병이지 하고 지능입각 부사인이라나 화종목출 환소목하고 불은 나무에서 일어나 나무를 비비면 거기서 열이 나가지고 결국은 불이 나는데 그 불은 나무로조차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나무들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지혜는 우리 중생심으로부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중생심으로부터 지혜가 나와가지고 마침내는 우리의 중생심, 정을 다 인정, 감정, 이 정을
다 없애는 것이다. 생사윤회도 중생 그 탐진치 삼독심, 중생 그 정, 감정, 애정, 탐착심 이런 것이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육도를 윤회하지만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고 하는 것도 내나 우리가 깨닫기 전이니까 그게 다 중생심이에요. 그 중생심을 돌이켜서 화두로 돌리면 그게 바로 정심으로 망상을 돌이켜 관조하면 망상 뿌리 일어나는 근본을 돌이켜서 관조하면 거기서 지혜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는 지능입각 부사이여 그 지는 너희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불가사의한 묘력이 거기서 나온다. 지금 번외망상, 희로애락 다 우리는 그것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울다 웃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시비하다가 싸우다가 원망하다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고 무량겁을 그렇게 살아오는데 우리는 금생부터서는 그게 아니거든. 그런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돌이켜서 그 생각에 즉해서 또 화두를 들고 또 들고 놓쳤는 줄 알면 또 들고 들다 보면 놓쳐지면 또 들고 해서 끝없이 쉴 사이 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나의 본래 면목을 더 깨닫게 된다. 앞으로 머지않아서 장마철이 돌아옵니다. 참 온월 또 삼복 더위가 돌아옵니다. 모두 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을 잘 지키는 법은 모든 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되게 속을 상한 뒤끝에는 유장병이 생기고 심장병이 생기고 당뇨병이 생기고 온갖 병이 이 지나친 슬픔, 지나친 노여움, 지나친 노여의 원망, 한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파도칠 때 심장이 나빠지고 위장이 나빠지고 간이 나빠지고 결국은 암도 되게 슬프고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암이 생기는 거고 간경화증도 생기는 것이고 고혈압 중풍병도 다 그런 데서 생기는 원인은. 그래서 평상시에 화두를 들고 자기 일어나는 자기의 생각을 돌이켜서 화두를 들고 그러면 자연히 우리의 정신이 순화가 되어서 그러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위를 이겨나가는 데에도 화두를 들고 참선하면 그 더위도 어떻게 삼복더위가 지내간 줄 모르게 옷만 젖어서 가끔 빨래만 하면 그럭저럭 하다 삼복이 지내가거든. 인생이 다 괴롭다, 슬프다, 그러지만, 고해라고 하지만, 이 참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고해도, 언제 어떻게 지내간 줄 모르게, 새파랗고 맑은 호수, 바다로 피서 가서 뱃놀이 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